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역사서 18강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울 텐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름 휴가철 좋은 그 시간들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사무엘하 한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요때가 다윗 왕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전성기였고 또 왕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 전성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건데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던 그 인생의 그 방향이 이제 최정점에 달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상 1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나라들도 많이 이제 제압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정말 신앙의 엄청난 그 다윗의 그 춤을 추면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이제 내비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요. 이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11장부터 이제 18장까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이 승승장구가 끝나는 결정적인 사고가 바로 11장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이게 아마 이제 왕이 된 지가 한 뭐 10년이 이제 넘었죠. 왕이 10년이 됐고 주변에 이제 모든 이 정세는 다 안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해마다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전쟁 시즌이 있었던 거죠. 뭐 봄이 되건 이제 시즌이 있어 항상 그 어떻게 보면 그 늘 있는 일이 이제 전쟁인데 워낙에 그 장군 요압 장군이 잘하고 또 부하들이 워낙 그 충성을 하고 또 이제 이 전쟁을 잘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굳이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이제 궁궐에서의 왕으로서의 그냥 그런 일에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제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벌써 이제 다윗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어떤 늘 야행성을 갖고 늘 깨어 있는 것이 이제 멈춘 거죠.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궁궐에 있다 보니까 보면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저녁 때까지 잠을 잤던 얘기인가?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그냥 놀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왕궁을 거닐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거닐다가 이게 뭐냐면 게을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목욕하는 여인의 그 집에서 이게 이제 다윗의 눈에 들어왔는데 만일 다윗이 전쟁터에서 정말 어떤 자기의 할 일이 바쁜 상태에서 그랬다면은 이게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할 일도 없고 또 모든 일은 다 잘 되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자가 보인 거예요.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는데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한 것을 보고 아름답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다윗이 어떤 그런 성욕 같은 것들이 이제 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그 눈의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보는 것까지라는 거죠. 보는 것까지. 근데 이제 볼 수 있죠. 여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달았던 것은 그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 같으면 예쁘구나라고 끝날 텐데 왕의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쟤를 좀 데리고 와. 한마디 한 거죠. 쟤 누군지 데리고 와. 무서운 거죠. 데리고 와. 그리고는 그냥 거침없이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임신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장건 좋아요. 장건 좋은데 문제는 임신까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만 이어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건데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숨겨야 되잖아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 남편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야입니다. 우리야가 누구냐? 햇사람입니다. 근데 그 햇사람이 우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요압 장군의 휘하에 있는 뭐 중간 간부 장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하인 거죠. 그래? 그러면 이 우리야가 알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다윗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은 자들이 그걸 덮기 바쁩니다. 부정하고 그것을 또 정당화하거나 하여튼 덮고자 하는 본능들이 있는데,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야가 남편인데 그러면은 우리야에게 특별 휴가 좀 주지 그래. 특별 휴가 좀 줘.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랑 좀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해. 하고 특별 휴가를 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휴가 갖고 아내랑 있다 보면은 거기서 또 동침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혹시 애를 낳게 되면 그게 다윗의 애인지 우리야의 애인지 알 바가 없다. 그냥 흐지부지 묻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야라는 친구가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자기 동료들은 싸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휴가를 원하지도 않는데 줘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이랑 같이 자고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집에 들어가질 않고 심지어는 두 번째 이번에는 술까지 먹여요. 술까지 먹여가지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또 안 가요. 안 가고 끝까지 동료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자고 그러지 집을 들어가지 않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겠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때부터는 안 되겠다.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왕이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죽이나요? 아니죠. 모든 건 다 교사하죠. 살인교사를 하죠. 살인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살인교사. 이제부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면 요압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죠. 너희는 전쟁터에 나가서 할 때 격렬한 전쟁터에 우리야를 집어넣어라.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라. 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직접 죽이지 않아요, 권력자들은. 항상 3쿠션, 몇 쿠션 해가지고 꼭 돌려가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게 하는 게 이게 권력자들의 아주 속성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적의 손에 죽게끔 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배운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이 다윗 사위로 맞이할 때 조건을 걸었죠. 블레셋 사람들 남자 성기를 100개를 잘라와라. 그러다 보면 그 자르던 중에 너도 칼에 맞아 죽겠지. 적군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모두 왕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듣고 이제 군사령관이니까 제일 맹렬한 전장터에 보내서 거기서 우리야가 전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죽죠. 죽게 되니까 이제 요압이 와서 왕에게 와서 요압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이 어떤 생각인지 그냥 그러네 했는데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상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서 이제 왕에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제 하니까 이때 참 다윗이 멋있는 말 하죠. 멋있는 말이 아니죠. 참 정말 역겨운 얘기 하는데
괜찮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법.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고는 그냥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임신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밧세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아는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요압도 몰라요. 그냥 모든 것이 이 다윗의 머릿속에서만 벌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잠자다가 일어나서 둘러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성욕이 일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그렇게 살인교사해서 죽게 하고 그리고 죽은 걸 확인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자, 이 스토리가 11장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취한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막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교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 아내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악해 보였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12장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 숨겨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은 나단이 가갖고 너 왜 밧세바 취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나단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뭐냐면 비유를 하나 들어요. 비유를 하나 드는데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죠. 비유를 하나 드는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몇 마리 없는데 요거를 크고 몇 마리 없는 양 새끼를 예뻐하고 그랬는데 이 부자가 그 많은 걸 갖고 있는 부자가 그것마저도 빼앗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의감에 불타서 분노합니다. 그놈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마땅히 그놈은 죽여야 된다. 어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양 새끼를 4배를 갚아야 된다. 하고 그냥 막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막 언성을 높이니까 바로 이때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부자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실을 그야말로 요즘 우리 쓰는 말로 팩트 폭격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아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줘 갖고 내가 너를 정말 웬만한 거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다 도와주고 다 해줬는데 그깟 그 여자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네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나쁜 짓을 해? 남의 그 가정을 파괴해? 그렇게 파괴할 수가 있어? 죽이면서까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냐?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사실 다윗은 그 간통과 더불어서 저거죠.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재앙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너는 은밀하게 그런 짓을 했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 번째,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낳는 아이는 죽으리라. 여기서 이제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가 나옵니다. 신명기적인 세계관이 나오는데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뭡니까? 너가 우리아를 살인한 것에 대한 똑같은 인과응보로 칼이 아니면 여기서 이제부터 다윗의 마지막 인생에는 아들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쿠. 이거 더 없나? 아니. 살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칼이. 그 다음에 재앙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간통한 거 있죠. 간음한 거. 밧세바를 일방적으로 취해서 그런 짓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줄 거다. 뭐냐면은 너희 자식들 세대에서 네 눈앞에서 이제 네 아내들이 막 백주의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난에서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다가 쫙 놓고 거기서 그냥 그런 짓을 벌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대로 그대로 살인은 살인대로 갚을 것이고 간통한 것은 간음한 대로 갚을 것이다. 내 아내들이 그런 추악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제 그 심판을 선언하게 되고요. 이제 이 심판을 받고 곧 그 앞에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나단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역시 다윗은 사울하고 좀 달랐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그런 그 영성이 다윗은 살아 있었고, 사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이 지은 죄가 사실은 뭐 다윗보다 적지 않아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 위대한 성군으로 남고 사울은 실패한 사람으로 남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겸손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무릎 꿇을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회개 분명히 했습니다. 회개와 죄의 대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내가 죄 지은 데에 대한 것이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아이를 죽인 자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받는 건 맞아요. 신앙적으로 받았지만 내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한 법적인 대가,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전도연에게 대한 그 미안함, 사죄,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뻔뻔하게 할 수 없는 건데 뻔뻔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은 회개하면 죄의 대가까지도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양심마저도. 그러나 다윗이 지금 회개했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 밧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받느냐? 이제 대가는 치르게 돼 있는데, 먼저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요.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게 되고 이제 거의 죽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보여준 아주 그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위대합니다, 사실은. 아이가 막 이제 계속 알아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지를 않아요, 다윗이. 먹지를 않고 금식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매달립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7일 만에 죽어요.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걸 도대체 이 신하들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윗에게. 저렇게 살아있을 때 저렇게 울부짖는 왕인데 죽었다 그러면은 뭐 우리까지 죽일 것 같은 거죠. 얼마나 슬퍼할까. 그러면서 감히 말을 못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리고는 다윗이 그때 탁 금식을 멈추고요, 목욕을 쫙 하고
새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 차려오라 그래서 음식을 쫙 먹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정말 사람이 저렇게 침착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신하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울고 통곡을 하시더니만 애가 죽었다는데 오히려 왜 울지도 않으시고 금식도 끊으시고 음식도 드시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러십니까? 그 태도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부하들이 물으니까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럴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울부짖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나 않으실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죽었다. 지금은 죽었는데 내가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순리가 아니냐. 산 자가 죽은 자를 따라가야지 죽은 자가 산 자에게로 올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위대한 거죠. 정말 가능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푸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이 죽일 거야 하고 딱 죽였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코멘트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위대한 그 신앙인 거죠. 영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게 거꾸로예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빠지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 같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딱 본인도 돌아서는 거죠. 그냥 본인도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이게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의 차이예요. 진짜 기도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받아들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런데 가짜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깊이의 차이고 영성의 차이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과 가짜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꼭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짜 기도를 한 거죠. 진짜 기도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죽고 나서 다시 밧세바가 임신해서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이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한번 고통을 겪고 나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은 막내 중에 막내예요. 정말 여러 기라성 같은 그 형제들 속에서 이제 늦게 태어났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0.1%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죠, 나중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아이가 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나단의 그 심판 예언과 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3장에 보시면은 아들 중에는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거의 왕세자급이죠. 근데 이제 여러 그 배다른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배다른 형제 중에는 누가 있냐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제 앞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있죠.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애들 이제 상사병이 걸렸는데 다말이 암논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차여차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암논이 다말을 그야말로 아버지가 밧세바를 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성폭행을 하는 거죠. 일종의 성추행을 하죠.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모든 남자들의 그런 어떤 성추행이나 그런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의 동기가 무슨 사랑에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뭔가 그런 성욕에 의해서인 건데 그냥 다말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야말로 성추행을 하고 나서 완전히 하고는 그러고 나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을 안 져요. 그냥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말한테. 정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닭 소 보듯이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몸만 버린 다말은 진짜 돌아서 비참해진 거예요. 그냥 몸만 그냥 당한 거예요. 완전히. 예, 강간을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는 오빠네 집에 와가지고 처량하게 지내는데 이 압살롬이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안 되겠다. 이놈 죽여버리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암논을 그 형제들 불러갖고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암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쳐 죽여버려요. 쳐 죽여버리고 암논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으로서는 이제 미치는 거죠. 그리고는 압살롬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한 3년 정도를 도망가서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한 3년 정도 도망간 사이에 이제 다윗이 이제 화도 풀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압살롬하고 화해를 해요. 그러나 그게 화해가 되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화해를 했어요.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거리를 두죠. 거리를 두는데 이때 압살롬은 이미 반란의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압살롬이 이제 슬슬 사람들의 그런 그 재판 같은 거 일을 맡아서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훔치기 시작하고 슬슬 세력화하고 조직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직화하면서 아버지 몰래 자기 사람들을 슬슬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4년 동안에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헤브론 어디입니까? 원래 다윗이 왕이 됐던 유다의 왕이 됐던 곳이 헤브론이죠. 거기 가서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헤브론에서. 헤브론 쿠데타죠. 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지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면서 하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게 자기가 4년 동안 준비한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이 밀려요. 밀려가지고 점점점 압살롬에게 거의 쫓겨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죠. 도망하게 되고 이제 정말 아들한테 쫓겨나가서 이제 도망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슬슬 배신합니다. 평소에 의심스러웠다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서고 압살롬의 편에 돌아서고 막 그러는데 이제 오늘 보실 게 16장에 보시면은 정말 피난 가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의 저주가 나와요. 시므이의 저주.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사울 쪽의 사람이에요. 사울 쪽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라고 하는 사울 쪽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비난하니까 군인들이 저놈 죽일까요? 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말립니다. 말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6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다윗의 정말 또한 빛나는 참 이렇게 영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저 시므의 저주가 무슨 상관이냐? 놔두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다. 가만 놔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아니 내 자식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놔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다윗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첫째, 그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하는 거다. 둘째, 아들도 배신하는 마당에 저 남들이라고 해서 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저주를 다 듣겠다. 다 듣겠다. 가서 죽이지 않고 다 듣겠다. 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참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막 저주받으면 정말 내가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막 더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지만 그 억울한 얘기를 내가 다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를 어떤 이런 저주로부터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저주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윗이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다. 그리고 내가 밧세바에게 했던 것, 우리아에게 했던 것,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했던 계획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치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난 충분히 저주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을 이제 당하면서 온갖 사람들의 배신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제 17장까지 쭉 가다가 마지막 18장에 가서 결국에 전세가 역전이 돼서 압살롬이 머리가 크거든요. 머리숱이 많은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써 압살롬의 반란도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압살롬이 죽는 것까지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 자기 아들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칼의 심판 그리고 이 재앙의 심판을 다 지금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압살롬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그야말로 아이가 죽고 또 아이가 죽고 또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또 암논이 죽고 다말이 그렇게 당하고 그리고 압살롬까지 죽게 되는 그런 자식들이 죽게 되는 것까지 그 감내하게 되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들, 인생의 이제 내리막길의 모습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9장부터는 또 두 번째 반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